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나셨습니까? 하루하루를 지나고 한 주일을 무사히 지나고 한 달을 무사히 지나고 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복음조화 146번, 제목은 오늘 본문의 말씀 중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문은 닫힌지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둔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으로서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마치 뭐뭐와 같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비유인 것입니다. 지금 천국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시점에서 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 것입니다. 여기에 열 처녀의 비유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열 처녀인가? 신랑이 오는 것인가? 아니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좀 더 읽으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의 끝에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열 처녀에 비유하면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이 첫 부분은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열 처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실물교훈의 마지막 장 제29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이것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아니하고 열 처녀 비유 전체를 볼 때에 이 비유는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후에 나오겠지만은 열 처녀의 비유를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마지막 부분은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가운데 절반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절반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어쩌면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에게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이 아주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할 내용은 다섯 주제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하늘 성소에 첫째 칸인 성소에 언제 들어가셨는가? 이 땅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 성소의 둘째 칸인 지성소에 언제 들어가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 혼인 전, 곧 혼인 잔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네 번째, 혼인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혼인 후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는 이런 다섯 가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내용과는 달리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성소, 하늘 성소와 관련되어 있는데 느닷없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하늘 성소 문제가 여기에 대두되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상당히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감에 따라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좀 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는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 이전에 결코 해보지 못했던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 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재림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왔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이전에 결코 해보지 못했던 그런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신랑을 맞으라는 밤중 소리는 재림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에 처녀들이 나가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 장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할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앞부분뿐만 아니라 비유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볼 때에 신랑을 맞으라 하는 이 밤중에 난 이 소리, 밤중 소리는 재림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다입니다. 열 처녀 비유의 첫째 그 부분은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의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신랑이 이 땅으로 온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고 하는 이 사실은 뭔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중심되는 주제는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혼인잔치와 더불어서 하늘 성소 문제가 오늘 이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늘 성소의 첫째 칸, 우리가 지상 성소에서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소의 첫째 칸은 성소고 둘째 칸은 지성소인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첫째 칸인 이 성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도행적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해인 AD 31년 오순절에 그분은 하늘에서 대제사장과 왕으로 즉위하셨다 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즉위하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제사장과 왕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4장 8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과 왕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된 부분은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대제사장으로 등극하셨다는 하나의 신호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하늘에 가면은 나를 대신하여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톤을 성령께 이제는 바톤을 갖다가 넘기시고 그래서 성령의 활동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 말하지만은 실상은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할이 아주 두드러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 행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AD 31년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첫째 칸인 그 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셔서 봉사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셨을 때에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지상 성소의 그 모든 역할이 이제 다 끝나고 다시 말하면 지상 성소는 그 문이 닫히고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하늘 성전의 문이 열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31년 예수님의 하늘 승천의 이 사건은 성소의 위치가 지상 성소에서 하늘 성소로 바뀌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자마자 첫째 칸인 성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봉사를 중보자로서의 봉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늘 성소의 둘째 칸인 지성소 사건인 것입니다. 그 지성소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여기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이 사건인 것입니다. 이 밤중에 소리가 났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밤중 소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밤중 소리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둘째 칸인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 사실을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 밤중 소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밤중 소리, 신랑이 온다 하는 이 밤중 소리는 역사적으로 1844년에 있은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었습니다. 이 재림운동이 그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는 재림 사건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와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가리켜서 대실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대실망을 하게 될 것을 계시록 10장에서는 이미 벌써 예고를 했습니다.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는 쓸게 될 그 경험을 이미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소 문제는 1844년에 있었던 실망의 비밀을 풀어준 열쇠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연구한 끝에 대실망으로 끝났지만은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마침내 이 땅에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던 그들이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땅의 성소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되었고 바로 그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이면서 동시에 성소의 정결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 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예수님께서 하늘 지 성소에 첫째 칸인 성소에 계시다가 둘째 칸인 지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CIHS라고 하는 이 말은 Christ in His Sanctuary라고 하는 말로 성소에 계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책에 오늘 중요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일이 다니엘 8장 14절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1844년에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분의 마지막 속죄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둘째 칸인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절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경절이 이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 성경절이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고 아무도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유명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가르쳐 준 바 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나오는 이 일, 말라기 3장 1절에서 주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는 일은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둘째 칸 지성소의 마지막 속죄 사업을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하는 그 일을 여기에 있는 구약의 여러 성경절들이 이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가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이 말씀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과거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다섯 처녀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표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 봉사를 가리키는 성경절은 다니엘 8장 14절, 말라기 3장 1절, 다니엘 7장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후에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844년에는 그리스도의 봉사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AD 31년에는 성소의 위치가 지상 성소에서 하늘 성소로 그 위치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1844년은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가 첫째 칸인 성소 봉사에서
둘째 칸인 지성소 봉사로 그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두 개의 신호탄, AD 31년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 사건은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과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하나의 신호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AD 1844년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둘째 칸인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 사건을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준 하나의 신호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AD 31년은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 첫째 칸인 하늘 성소 봉사요. 1844년은 하늘 성소의 둘째 칸인 그리스도의 하늘 지성소 봉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냐면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인 잔치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혼인 잔치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랑과 함께 준비하였던 5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혼인잔치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5장 10절에는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35절과 36절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잔치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12장에서는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사건을 서로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신랑과 함께 하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사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844년 이후로 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 사건이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끝나고 거기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혼인잔치의 이 두 국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 또 영감의 말씀 가운데서 이 두 국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그들의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들은 그분의 사업을 이해해야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이다. 여기에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5 처녀로 상징된 이들은 바로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들이 하늘 성소의 둘째 칸인 지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중요한 그 장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업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이다. 그러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하고 계시는 중요한 일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 믿음의 눈으로 그것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법에 참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소와 조사 심판의 주제를 명백히 이해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을 자신들을 위해 알아야 한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에 나오는 성소는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와 조사심판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 이 두 말씀을 보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소는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시는 그 위치, 둘째 간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업은 무엇이냐? 바로 조사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조사심판을 진행하고 계시는 그 사업을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혼인잔치의 세 요소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혼인 전 사건과 그 다음에 혼인 후의 사건,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인 전 사건은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로서 혼인잔치에 임금이 들어와서 거기에 온 손님을 점검하는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임금이 하사하는, 임금이 제공하는 혼인 예복을 입었는가 입지 아니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야말로 혼인으로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혼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랑이 이제 돌아오는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혼인 전 사건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이 사건인데 마태 22장의 비유에서 혼인 전에 조사 심판이 있는 것으로 분명히 제시되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마련한 이 혼인잔치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임금이 하사하고 임금이 제공한 그 혼인 예복을 다 입고 왔는데 한 사람만이 혼인 예복이 아니라 자기의 옷을 입고 여기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갖다가 혼인 전에 일어날 조사 심판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심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조사 심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에 상당히 이 부정적인 그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심판이라고 말을 할 때에 심판이라는 말 가운데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도 심판이고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는 것도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일컬어지고 있는 이 조사 심판이 이 둘 가운데서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 따라서 그 조사 심판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사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에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야기 쭉 나오고 18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기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런데 조사 심판이 왜 필요한가요? 그것도 하나의 궁금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심판을 벌써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도말해 줄, 죄를 제거해 줄 구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춰볼 때에 조사 심판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조사 심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 사람이 임금이 제공하는 이 혼인예복을 잊지 않고 여기 들어와서 자기의 옷 입고 들어왔는데, 여기 이사야 64장 6절에 아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러운 옷이며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간합될 수 없는 그런 옷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임금이 하사하시는, 임금이 제공하시는 혼인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혼인예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혼인 전에 왕이 손님 모두가 혼인예복을 입었는지를 보기 위해 들어옵니다. 이 예복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흠 없는 품성의 예복이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흠 없는 품성의 예복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에 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재산이겠습니까? 우리의 명예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어느 것 하나도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의 품성입니다. 우리의 품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나의 모습, 이것이 나는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늘 왕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여기 우리는 또 우리 특별히 여기에서 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을 계시록 7장에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그때에 이 흰 옷 입은 무리가 도대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물었을 때에 24장로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이 왕이 잔치 자리에 들어와서 그 예복을 점검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예복도, 그 흰옷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흠없이 된 예복이라고 한 것처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들이 입고 있는 그 흰옷도,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품성의 예복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바로 그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 성경절 여기저기에서 각기 성경절은 다르지만은 예수님이 하늘 성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 사건을 이 각각의 성경절들이 이 동일한 사건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이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 심판의 시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대쟁수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예언과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는 그리스도의 지성소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킨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첫째 천사의 이 기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는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지성소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말은 무서워서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존경하여 거기에 표현하는 하나의 말이 두려워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는 한 이틀 후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유월절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시점에서 유월절 사건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왼편 그림의 이 마지막 열째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온 애굽에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 재앙의 밤이 지나갈 때에 그 집에 들어가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심판의 천사가 각 집을 지나갈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이거대로 패스하지 아니하고 그 집을 넘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월절을 영어로 pass over라 그러는데 넘어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천사가 막 그 집을 지나갈 때 그 양의 피가 넘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그림 보면은 멸망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갈 때에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완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품성이 완전했는가? 그들이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해서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이 마지막 멸망의 밤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던 유일한 하나의 조건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집 안에 그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들을 구원해 준 것입니다.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품성이 완전하거나 그들이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했을 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충분한 이유가 됩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왼쪽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왼쪽에 서 있는 나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나의 모든 한평생의 기록이 지금 천사가 거기서 그것을 끄집어내고 나를 갖다가 지금 현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무슨 판결을 받을 것 같습니까? 사형 선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장면이지만은 왼편 그림과 오른편 그림에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의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였고, 이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 나에게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죄의 기록을 완전히 도말하고 완전히 제거하셨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나는 사형 선고에서 무죄 선고로 바뀌는 이 엄청난 한의의 순간이 바로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바로 이 조사 심판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아니요, 장차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사 심판은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운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도장을 찍어주시는 바로 그 사건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조사 심판이 끝나고 나면 마침내 혼인하는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랑은 이미 왔습니다. 그럼 신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혼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혼인한다고 하셨을 때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주야 끝인 1844년에 신랑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것처럼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랑은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혼인 예식을 위해, 곧 그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조사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혼인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 21장에도 나오지만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왕국의 수도이며 그 왕국을 대표한다. 이 성은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 불린다. 예수님께서 혼인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받으시고 그의 신부를 받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로 받아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누가 가서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완전히 죄에서 도말되고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혼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그의 나라를 받으신 후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그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을 끝내시고 새 예루살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영광 중에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가시기 위하여 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의 순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혼인잔치가 있는 그 자리에서 조사심판이 있고, 조사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을 받아들이는 혼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는 맞춰가면서 요한복음 14장 3절을 새롭게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재림의 허락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특별히 3절에 내가 가서 AD 31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새 예루살렘을 받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로드맵은 너무나 명명백백한 것입니다. 결코 희미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은 어떤 시간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준비할 시간인 것입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는 짧은 문장 속에서 우리는 구주의 최후의 봉사, 조사심판을 통하여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사업이 끝마쳐질 시간으로 이끌려간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조사심판을 하고 계시는 이 사건은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끝마쳐질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것으로 우리가 이끌려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AD 31년에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가 시작했습니다. 둘째, 1844년 그리스도의 하늘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혼인잔치에서 조사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현재 이 시점에는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조사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넷째, 혼인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그분의 신부로 받아들이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혼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각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째, 나는 지금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 있는가? 둘째, 어린 양의 피에 내 모든 죄가 도말되는 이 기쁨의 순간을 나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우리의 구원을 하늘 지성소에서 확정하고 계시는, 우리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계시는 이 엄청난 순간에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구원의 확증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하면서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순간, 우리들이 매일매일 한번 반추해 보아야 할 하나의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짧은 글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문은 닫힌지라. 밤중 소리가 깃전을 때린다. 보라, 신랑이로다. 문이 닫히기 전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자. 조사 심판은 은혜의 바다. 기름도 없이 등불을 켜려 하는가? 은혜의 문은 아직 열려 있다. 성령의 기름을 담자. 지성소에 등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하자.